자, 시편 61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자, 6절 시작.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시리니 그리하면 그의 연수가 여러 대에 이르리니 이르리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리니 오 자비와 진리를 예비하시어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나의 서원을 날마다 이행하리이다. 아멘. 끝에 날마다 이행하리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대로 그것을 이게 정말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 62편과 이렇게 연결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각자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일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긍휼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도 내가 이제 그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았던 간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품이 자비롭고 긍휼하시니까 내가 이것도 하나님이 자비 가운데 긍휼 가운데 주신 것이겠지라고 믿고 이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가 감사하겠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참 어려운 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을 허락하셨더라도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감사까지 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값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사실 원치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그래도 살아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아쉬움 없이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저희 세대는 참 별의별 걸 다 겪은 세대죠. 우리 저 전 세대는 더 하죠. 6.25도 겪었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강원도 영월에서 살았거든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라서 하도 이게 뭐 발령이 너무 많으니까 오래 한 군데 살지를 못해요. 이 공무원들이 그게 안 좋아요. 군인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영월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외곽에 좀 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가 그렇게 작지는 않았는데 저희 동네 자전거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셨고 흑백 테레비 그 혹시 아세요? 그 문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예, 그거 가진 집도 몇 집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7시인가 8시가 되면 뭐가 나오는데 그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애들이 막 그 시간 되면 막 씻고 밥 먹고 동네 사람들이 그 거실에 잔뜩 앉아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가고 그랬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한 사람씩 보고 있는데 그 옛날에 말이죠. 그 한편 그거 보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참 밥 일찍 먹고 앉아갖고 그거 나올 때 땡 하고 시계만 쳐다보고 앉아있던 거. 그것도 옛날 아세요? 그 벽장 시계 이렇게 땡땡 하는 소리.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중에 자전거 있는 분들이 없어서 자전거를 가지면은 와, 막 그냥 엄청났었어요. 근데 처음에 자전거를 타니까 걸어서 다니다가 앉아서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앉아서 간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 서서히 이제 뭡니까 타자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286, 386, 486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다 팔아먹으려고 전략들인 것 같아. 286이 딱 사자마자 386 나오고 말이죠. 386 사자마자 486 나오고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다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살아왔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보면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뭐 옛날 그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옆집 하여튼 이게 부부 싸움들 정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집이 싸우면 저 집에 가서 말리고 또 저 집 싸우면 이 집 가서 말리고 애들은 또 혼나가지고 바깥에 벌벌벌 떨고 이 집에 도망갔다 저 집에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웃는 거 보니까 이게 비슷한 시대에 살았는지 젊은 사람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혹시 이게 내 말 이게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싸우면은 또 남자 옆집 아저씨가 데리고 와서 술 한잔 먹여갖고 집에 돌아와 자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막 스마트폰 가지고 다 뭘 하는 시대가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뭘 하려 그래도 뭐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뭘 해먹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산 시대는 너무 이게 사실 이게 같은 동네 살면서도 한 시대를 살면서도 너무 충격이 크잖아요, 그죠?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지금 나온 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기기 조작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한테. 근데 지금 애들이야 그냥 얼마나 잘합니까? 이게 지금 역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다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충격적인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누구는 좀 넉넉한데 살고 누구는 굉장히 어려운데 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다르게 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이 소화만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걸 이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이 보이고 욥기가 들리고 복음이 이해가 가고 이랬다면 그 삶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인생도 아니요 잃어버린 시간도 아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 참 대단하죠. 그리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시골에 사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참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죠? 겨울에 새벽에 왜 나올라 그러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렇다고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미끌미끌한 눈 위를 걸어가면서 그 매일매일 새벽 예배 3, 40분씩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하루를 살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삶의 영성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야 차 시동 걸고 가면 그만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 신앙을 지탱할 수 있었다는 듯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나 참 이렇게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그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게 참 고난이고 눈물이었지만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내 자신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내가 이끄심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인생이다. 참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이 없게 됐듯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걸 이제 지난 날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갖다 주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주신 사건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가게 되겠죠. 이제는 모든 것에 이제 불평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뭘 주든지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다 지금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다. 그러니 좀 감사함으로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가운데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테니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인생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에서 이제 시편이 60, 61, 62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지난주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번 주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우리가 신앙의 출발 시작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어보자 이렇게 출발한 건 아니고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종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을 만들죠. 사건을 만들고 사고를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셔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이게 마치 우리가 이제 이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지만 이 다윗의 일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야곱의 일대기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다윗은 인생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한 부분 뜯어갖고 설명은 하더라도 우리가 듣는 청중들에게는 빨리 확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은 참 단순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인생이 순수하게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갔다 돌아오고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날 때 베델이라는 한 장소에 머물게 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간증인 거예요. 간증의 자리. 이게 바로 첫 주님을 만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복음성가에 보면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이런 복음성가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참 은혜 받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는 사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외롭고 두려운 길을 떠납니다. 홀로 가야 하고 내가 집에 다시 돌아올지 어머니를 다시 만날지 저는 보장할 수 없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정말 축복해 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씨앗이라면 저로 하여금 지금은 이 길을 떠납니다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게 뭐죠? 11조예요. 이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왜 그때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걸 서원을 해야 되는데 돌아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11조는 단순히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거? 그건 훨씬 넘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야곱의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면. 왜냐하면 이건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돌아오면 형이 어떻게 할지 알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형 마음을 만지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야곱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는 돌아올 만한 이 배경이 환경이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진짜 내가 조금 전에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받았던 안수받았던 축복을 받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인데 11조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되돌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군요.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미래 말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해가 가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내 생애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11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11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와서 배운 거, 또 지금 다윗도 지금 저 바깥에 빙빙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배운 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준 거,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뭘 배우게 되었냐면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시리니 그리하면 그의 연수가 여러 대에 이르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리니. 자, 우리가 6절은 이해가 되는데 7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연수가 여러 대에 이르리니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거 다음 후대에게 계속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가는 거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한다? 이거는 우리 이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 61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무엇인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식적으로 이해하거나 배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부활이 더 믿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재림이 더 믿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 사는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다윗의 일대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마음에 담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게 깊어져 간 것이 무엇인가? 깊어져 간 것이 무엇인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먼 미래에 그 약속들에 대한 믿음이었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활과 재림과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어떤 부분이 깊어지셨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시리니 그리하면 그 연수가 여러 대에 이르리이다. 이는 개인의 고난이 아니면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 이해를 깨는 행위예요. 여러분, 자기 이해를 깬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자기 이해로 풀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 머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해로 접근 불가해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란 우리 이해를 깨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속에 넣어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게 깨지는 그 자체가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이 깨지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우리는 원인 없는 결과,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를 배울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이해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 의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원인 없는 결과. 돈 어떻게 생겼어? 예, 돈이라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내 지갑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지갑에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저기 무언가를 수고를 하고 그 대가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하나님이 지갑에다 돈 넣어줬다 이런 생각하지는 않잖아. 뭔 일을 해서 거기에 무슨 대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먼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구원이라는 것이 원인은 없는데 결과가 너무 엄청나. 이게 바로 우리 이성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원인이 없는데 결과는 너무 많으니까 이걸 내가 지금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걸 보고 성경은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뭘 하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한 약속을 확인하게 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열어주려고 억압된 상황을 하나님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좀 넉넉하고 안정적일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현실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한 적 참 많으시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한다. 기도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억압된 상황이 기도하러 나오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받은 응답들이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응답받은 것. 처음에는 내가 힘들어서 나왔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쭉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구나. 오늘 시편 61편이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나와서 기도를 했대. 처음에는 내 문제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이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준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과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미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시야가 확장하게 되고 넓어져서, 이해가 가요? 점점 이제 나에서 떠나서 점점 이렇게 쭉 확장이 되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왜 영원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비가 되는 거지요? 왕비는 왕이잖아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와 같이 성도들도 개인의 고난의 문제가 성경을 열게 만들고, 그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성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개인의 고난의 문제가 성경을 열게 만들고, 성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의 연장 문제 정도로 나왔지만 자신의 육신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60장은 패배는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면 61장에서는 패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패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실패를 많이 주고 패배를 많이 주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기도 방향이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보게 되고, 아시겠어요? 내가 누군지 보게 되고, 내가 누군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요? 자기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61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패배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과 그 언약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살아봐야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제 이렇게 60이 되시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저만 이렇게 나이가 먹은 게 아니라 그 세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세대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떠나가시고 옛날에 이렇게 얼굴을 뵀지만 이제는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보게 되고, 이제 저희들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아들들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게 80 먹은 노인, 60 먹은 노인. 그러고 보니까 아들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똑같은 노인이에요. 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 같아요. 저 아버님하고 20년 차이 나거든요. 어디 가면 동생이냐고 소리 많이 들었어요. 동생이냐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권위 이렇게 생각했는데 늙어가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육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금방 이렇게 금방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뭐 다 헛된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이. 그러니까 이 상급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주님만 아시게 하나님 앞에 했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땅에서 번 거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쓰면 그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상급들은 우리가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상급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생기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왜? 남몰래 흐르는 눈물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남몰래 졌던 짐, 남몰래 졌던 수고, 남몰래 흘렸던 눈물, 내가 수고해서 남들이 편안하게 뭔가를 지나갔던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환난에 중한 것이, 경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이 영혼을 안다면, 영원한 상급을 안다면 우리 이런 거 다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 영원한 생명이 자비와 진리 안에서 약속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복임이 말씀하신 말씀이 열리는 것과 같은데, 이는 마치 로마서가 결국 구원을 설명하다 마지막에는 자비와 진리의 주인인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설명하다 11장에 가서 끝에 가서 모든 그 구원의 마지막에 8장에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고, 그죠? 11장에서는 모두가 자비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8장은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11장의 모든 진짜 마무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듯이 다윗의 왕위가 자신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 그 신실함 때문에 유지됨을 알고 이후에 하신 모든 약속들이 삼위의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 즉 신실함에 있음을 확신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내가 조금 변덕을 부려도 그냥 그 자리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가면 된다.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자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돌아가면 하나님이 왜 왔냐? 네 올 자격 있냐?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아, 그렇구나. 이 모든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구나.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내가 뭐 넘어지든 뒤집어지든 뒤로 넘어지든 일어나서 가면 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믿지 못한다고 너 못 믿을 놈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도요,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봐. 누가 제일 못 믿을 놈인가? 대답 좀 해봐요. 그래, 맞아. 사실은 남들 보고 그렇게 공경을 해도요, 가만히 있지만 진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너무 미워, 그죠? 진짜 못 믿을 게 난데 남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자기에게 두면 우리는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좀 한번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예, 됐습니다. 이거 1분 안에 하는 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 막 폭격이 떨어졌어요. 빨리 방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금방 잘 들어오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가 말씀하셨던 그런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베드로처럼 지난날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갔지만 예수님께서 그 신실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셔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늘 우리는 자신만만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고 나의 서원을 갚을 것이다. 이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삶을 아주 신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나라 말은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어떤 말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누구 이야기를 다 듣고 난데 그런대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하느냐, 그러므로로 설명하느냐, 그러나로 설명하느냐는 이제 앞의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8절에 있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그러므로가 되니까 이걸 다 체험하고 경험해서 나온 열매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자,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두 번째 뭐예요? 날마다 내 삶에서 내 서원을 이행하는 것. 이렇게 끝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배워서 그러므로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찬송,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로 끝이 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하고 알려주었냐 이거죠. 두 가지 하라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대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길게 돌아왔다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아라.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8절이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란 이런 과정에 이해가 없는 찬양,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삽니다. 라는 앞에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산다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리이다가 다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예리한 바늘로 꼭 찌르는 지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욕먹이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연단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산다? 아닙니다. 다 그거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게. 이 말을 알아들으면 아멘 좀 해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까? 제발 나한테 영광 좀 돌리지 마라.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큼 내 얼굴에 먹칠을 한다. 이게 지나치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냐면, 이게 조금 전에 밥 먹으면서 우리 그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생각이 나서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한번 꺼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한 두 군데 나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나치게 의인이 돼서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얼굴에 완전히 똥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 뒤에 따라 나와. 난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인지 진짜 몰랐는데 사모님이 딱 짚어줘갖고 버뜩 와서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너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 뒤에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돼서 자기가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께 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라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인생, 그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인생들,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쳐서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인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실 제가 그 여러분들 중에서 무슨 이야기를 딱 꺼내다 보면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진심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막 설명을 하면 저거 다 제가 그 다 지나간 건데요. 그러면 보통 무슨 생각이 드나요? 가슴이 철렁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사람은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대략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다른 데 아멘 하지 말고 이런 데 좀 아멘 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친다니까요. 여지 없어. 조금 있으면 사고를 쳐. 목사님 저 통과했는 거예요 그거. 웃기고 앉아있네. 에? 뭘 통과해. 진짜 혼내주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정색하면서 혼내주고 싶어요. 뭘 통과해. 뭘 얘기하면 저거 다 알아요.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된 거예요. 왜? 통과했다고 생각하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뭘 통과해요. 그 길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소재 들어보셨죠? 껍데기 뺏기고 두들겨 깨고 불에다 달궈서 또 절구로 찢고 흔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통과한 것만 통과되는 거예요. 해보면은 어때요? 아직 통과 안 된 게 수두룩해요. 다시 가서 또 찢는 거야.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절구에 찍혀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한두 번 뭐가 체험한 적이 있다고 다 됐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사고 치겠구나. 여지없어 사고 쳐요. 에?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 사람 있으면 신경이 바짝 쓰여요. 뭘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 불안해요. 자, 그래서 시편 61편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개인의 눌림과 힘듦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깊이 있는 내용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영원을 약속한 언약 위에 서원과 결단이 현재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해가 없는 행위는 모두가 그냥 옛 생활로 돌아갈 뿐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초신자도 말지니 초신자에게 뭘 맡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이 과정을 모르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붕 떠 있기 때문에 이게요. 계단 없이 계단의 순서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에듀블리움 타고 올라간 거야. 비행기 타고 올라갔어요. 순서 없이 올라가 있어. 마치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작업이 어떤지 그 맛을 보고 싶으세요? 그 작업이. 자, 그러면 우리 60편과 61편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보면 힘들어서 찬양했다, 문제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원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들이 그죠? 막 힘드니까 하나님
억지로 찬양하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그죠? 예. 제가 하나님 금식 기도할 테니 대신 이거 제가 바라는 게 이거 있으니까 이거 좀 해주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뭘 할 테니 뭘 해주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옛날에 했던 방식들이에요. 이것은 모두 조건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상황이 해결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런 것들은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해결되고 나면 원점으로 또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결보다는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욥이 그렇잖아요. 느닷없이 왔잖아요. 욥이 꿈엔들 원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잘 되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걸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 그래서 뜻밖의 문제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게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은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 하나님 높은 곳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보이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구하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이 바다 이 편에서 저 편에서 먼 것처럼 멀고 하늘이 높은 것처럼 뭡니까? 너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서원하지 마라. 자, 전도서 5장 4절과 5절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므로 이해 없이 이 앞에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런 이해 없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서원하지 마라.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62편 여기 조금 남았으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62편은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이제 62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이제 다음에 있는 62편은 이제는 61편의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거든요. 올라갔다라는 말은 올라가 보니 그가 필요하다가 아닌 그만이 필요하다라고 고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가 필요할 때는 뭐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내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그가 필요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올라가 보니 그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만으로 고정이 되더라. 그죠? 그 가에서 그만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올라가려면 61편의 눌림 속에서 언약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게 하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눌림, 사건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62편은 그 결과로 완전히 하나님께 고정된 상태를 보여주는 시편. 이게 올라가서 그만 이렇게 올라간 고정된 상태를 보여주는 시편으로 여두둔의 노래, 다윗의 시라는 표현은 공적 예배. 자, 여기 우리 61편을 보세요. 느기나로 악장에게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2편은 악장 여두둔에게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두둔의 노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느기나로 이런 말들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공적 예배 때 이게 곡을 붙여서 공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여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난 다 버리고 세상 모든 뭘 버렸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간증이겠죠. 세상 즐거움. 아이고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간증이겠죠. 근데 그걸 간증을 내 혼자 간직하지 말고 곡을 만들어서 부르게 만들어. 이 신앙이 나에게만 머물지 말고 선포하고 공포해서 공감의 씨가 되라. 왜 공감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 인도하는 방식이 다 똑같으니까. 인도하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야지라고 퀘션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지나간 사람이 노래를 만들어서 공포를 함으로써 같이 공감을 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끌어올라지게 하라. 그래서 시편이 기록된 거예요. 아셨어요? 시편이 기록됐는데 그 당시 이걸 곡조를 붙여서 같이 부르게 만들어서 같이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내 안에서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그걸 나누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힘든 자들을 끌어올리고, 내가 지나온 것이 이게 잘못 갔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 안에서 내가 잘 갔다 와서 이걸 얻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이렇게 해서 그걸 얻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걸 주시려고 그 길을 걷게 했던 거구나. 내가 잘못 온 게 아니네. 이런 걸 배우게 하라는 거야.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신앙이 잘못 걸어온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 필요한 과정을 지나왔네요. 내 과거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 공포를 하니까.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니까. 여러분 시편하고 욥기 해보니까 이게 꼭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 공감이 되죠. 그래서 공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고백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선포로 61편 고난을 넘어서 선포하는 고백으로 선포와 고백하는 62편으로, 이 61편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이 과정을 겪는다. 크든 작든. 그래서 이 과정을 넘어 공감하는 자들의 시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를 넘어서서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결론에 공감하는 찬양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나보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냥 보조자료였어. 모조품이었고 필요할 때만 불렀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요 과정 속에 나는 이런 걸 겪었어 라고 이걸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시로 불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과정 속에서 참 엄청난 걸 겪지요. 특별히 이 60, 61, 62편은 압살롬이 반역했던 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전달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울을 피해서 다녔을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울은 장인이지만 남이잖아요. 그죠? 근데 압살롬은 싫든 좋든 다윗의 자식인 거야.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자식에게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쫓아온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위를 찬탈하고 나면 찬탈했단 말이에요. 찬탈을 하고 나면 그 전에 있던 왕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거냐면, 압살롬이 자식이니까 좋아, 왕관을 내줄 수 있어.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보통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왕관을 내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압살롬이 자기 정통성을 유지하고 이제 또 다른 반역의 문을 닫으려면 다윗을 제거해야 돼. 아들 손에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죽일 수도 없어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이건 풀 수 없는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걸 겪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독한 일을 겪었잖아요. 이걸 겪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걸 체험했던 하나님을 시편으로 남겨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냐? 그거 하나님의 뭔가 목적이 있는 거야. 나도 이런 일을 겪어서 결국 하나님만 내게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어 라고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지 알고 결국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요 영광 돌릴 자로 내 가슴에 두고 살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2편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 구원이 그분에게서 오더라.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면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칼 들고 쫓아갔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쫓아와도 나는 뭘 하고 있더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야, 요즘 저도 이거 배우고 있는데 참 힘듭디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오지. 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시편을 설교해 좀 이렇게 시편을 설교하는 재료를 주시는지 힘들어 죽겠어요. 그 건성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설교 안 하면 이런 일이 없어지려나? 참 이게 마음을 에워싼 마음을 이렇게 찢고 정말 살을 찢는 정말 이게 애리는 이런 사건들이 쭉 지나가서 이 성경을 설교를 하게 하니까 참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설교를 시키는 설교자들은 그런 걸 지나가서 설교를 하게 하세요. 아니면 책 보고 설교하면은 이게 공감이 잘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일을 겪죠. 이렇게 압살롬의 배경.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 이게 대응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옛날엔 칼 들고 쫓아갔는데 하나님만 그렇게 기다렸더니 구원이 그분에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만이 반석이요 구원의 요새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구원 자체.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구원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곧 나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님은 영생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면 예수님 안에 구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여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이며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상황과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하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끝에 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뭔가가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이런 이야기, 수없는 이야기를 하고 어디를 결국엔 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요 지점에서 항상 이쪽으로 데리고 와 우리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꼭 끌고 와서 여기 가서 하나님이 항상 이거 증거, 내가 너를 위한 증거 딱 한 가지 이거다. 이게 뭐냐? 로마서 8장 32절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준 마음으로 지금 너에게 네가 필요한 건 네가 필요한 것만 구하지, 네가 필요한 건지 내가 뭔지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걸 주려고 너에게 지금 사건을 주었고 고난으로 밀어넣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믿음이 생기냐? 이 사건을 준 것도 아들을 주신, 여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더욱더 우리의 어떤 성화와 변화를 위해서 준 것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준 거 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다 라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체인을 아주 그냥 자물쇠를 확고하게 채워놓은 게 뭐예요?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체인을 딱 묶어놓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들을 준 것만큼이나 너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준 거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꼼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꼼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지경인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 아니 맨날 오는 거 보면 다들 죽을 지경인 거야. 그래. 우리가 계속 한번 가봅시다. 딱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 외에는 잘 아는 게 없어. 그리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62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하나님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환경들은 다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공격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셔서 악한 자가 들어와서 또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잘 막아내고 지혜로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